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29일 금요일 아침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으로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마리아와 이 에브라임으로 그렇게 지칭되면서 약 200여 년간 지속되어졌던 그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죠.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무성한 포도나무로 비유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그만큼 이 북이스라엘이 번영했었음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번영하고 더 번영할수록 하나님께 그들이 감사하기는커녕 그들은 더 우상 숭배에 몰두하고 그렇게 우상 제단을 더 쌓아 올리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고 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너희들이 그 두 마음을 품었으므로 이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우상을 위한 제단과 그 주상을 다 부서뜨리겠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 심판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타락과 교만을 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에게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런 왕은 더 이상 없다. 자신들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왕이 있다 한들 자신들에게 어떤 능력도 끼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죄된 말을 내뱉어 버리게 됩니다. 이 말은 마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오히려 아무 능력이 없는 그런 우상처럼 치부해버리는 그러한 죄악을 그들이 스스로 입으로 고백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이 굴욕을 참지 않으시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엄중한 심판을 북이스라엘에게 던지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타락은 가장 먼저 이 왕을 비롯한 나라 지도자들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들은 이 백성들을 너무나 괴롭게 했고 힘들게 해서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이 밧이랑에 있는 독초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또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 완전히 타락해버린 그 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의 예고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증거되어져 있는데요. 호세아 선지자는 당시 이 북이스라엘의 성지라고 여겨질 수 있는 이 베델, 그러니까 이 비아냥거리는 명칭으로는 이 벳아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델을 비비 꼬아서 비아냥거리는 말로 벳아웬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그들이 마치 하나님으로 섬기던 그 금송아지 우상이 사라지게 되어져 버릴까봐 오히려 그들은 전전긍긍하고 오히려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이 되어지죠. 하지만 바로 이러한 이 이스라엘의 어리석음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고 백성 모두가 수치를 당하여 슬퍼하고 잠시나마 있었던 영광도 모두 떠나버리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7절의 증거처럼 이 세상의 권력과 왕의 지위는 마치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그런 물방울과 같은 그러한 것이죠. 자, 이러한 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이 무언가를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거나 그렇게 사랑해버리는 그런 이 잘못된 그 우상 숭배가 얼마나 어리석고 하나님 앞에 행하는 큰 죄악이며 참 이 바보 같은 짓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그러한 이 우상적 요소가 있지는 않은지 꼭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이어지는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 기브아 시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시대는 이 성경에서 이 두 가지 큰 사건이 있던 장소입니다. 첫 번째는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요, 이 수도로 정하고 자신의 왕권을 수립했던 곳이죠. 또 두 번째는 이 어떤 레위인의 첩을 윤관한 그러한 이 비열한 사건으로 인해서 그렇게 살해당한 자신의 첩을 12토막 내어 다른 지파에게 보내고, 이로 인해서 이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지파 간에 아주 처절한 이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났던 장소가 바로 이 기브아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이 이 사사기 19장에서 21장까지 이어지는데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이 기브아 시대를 언급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왕정의 그 부패함과 또 인간성의 말살과 이 타락한 삶을 대표하는 그런 비유로 이 아이콘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러한 이 패악이 자신의 시대까지도 여전히 이어져 오고 있다는 사실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태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만국을 통해 바로 그 북이스라엘을 멸하실 거다, 벌하실 거다라고 경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죠. 과연 여러분, 우리도 적용해 보기로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오늘 성경 말씀이 증거해주는 이런 타락한 북이스라엘과 아주 거리가 먼 그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때가 따뜻하고 아름답기만 한 그런 시대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이제는 이 사람들의 이 피폐해져가는 마음이 너무나 많고 커져 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의 몸된 우리 교회가 그들을 보듬어주고 치료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을 사랑하고 세상을 향해 심판의 메시지를 던진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이 주의 몸된 교회가 병들어가는 세상을 치유하는 역할을 할 때가 왔다고 우리 모두가 깨닫고 행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이어지는 이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은, 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진짜 이제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고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잘못된 길로 이제 가게 하지 않게 하시려고 억지로라도 이 그들의 목에 멍에를 이렇게 씌워서 회개케 하실 거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십니다. 이 중에 이 12절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때나 지금도 동일하게 이 공의, 체다카라고 히브리어로 발음을 하고요. 인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헤세드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이 공의와 인애를 이제는 거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로 인해 단단하게 굳어져 버린 그 땅을 갈아엎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의 열매를 맺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마음밭에 하나님께서는 찾아와 주시고 공의를 비처럼 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는 줄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방법은 너무나 간단하죠.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밭을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갈아엎으면 되는 것이죠. 그동안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악으로 밭을 갈고 죄의 열매를 먹어왔던, 그런 잘못된 결실을 먹어왔던 자신을 반성하고 돌이켜야 우리가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회개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4절에서 15절 말씀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던져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증거해주고 있는데요. 이 베다벨 산성이 무너지고 그 안에 있는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상과 우상 숭배자와 그들이 함께 있었던 그 더러운 장소의 완전한 파멸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비유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완전한 심판이 임하기 전에 일말의 희망이라도 붙잡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라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바로 곧 여호와를 찾을 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회개를 내일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늦습니다. 이러한 이 회개와 소망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악한 생각과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눈과 귀를 막아 회개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어 공의와 인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내일도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